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 신약성경 38쪽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제가 종로 지방에 와가지고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갖게 된 그런 자부심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중앙교회는 서울의 중심이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종로 지방에서 찬양은 딱 나와야죠. 찬양은 우리가 그런 얘기 우리끼리 하기가 좀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저희끼리 그게 아니라 그 여선교회 연합회 그 찬양대 이런 데 갔었을 때 다른 교회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저도 찬양을 좋아하는 또 목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겼어요. 오늘 배단위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찬양은 역시 중앙교회다 하는 그런 칭찬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찬양 들으시면서 뭔가 좀 다른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좀 피아노 소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주 소리가. 우리 반주자가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정수현 반주자님 새로 오셨는데요.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면 박수로 또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에서 오르간을 전공한 그런 아주 유능한 또 반주자님 오셔서 또 예배를 섬기고 또 찬양대를 섬겨 주실 텐데 여러분 그 손녀 대하는 마음으로 딸 대하는 마음으로 또 잘 여러분 또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요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그런 축복의 은사 또 선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중에 가장 귀한 은사를 이야기하라면 저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게 신앙의 고백으로 격려할 때에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가족이 있으면요, 가족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 그들에게도 분명 사랑하는 그런 감정과 모습이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과 비교하면 이 사랑의 은사, 사랑의 능력, 이 사랑의 깊이와 내용은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사랑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동물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기껏 해봐야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저 자기 새끼들 정도, 그것도 어느 기간 정도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사랑의 은사와 능력이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살며 사랑하며 더욱더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음악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거예요. 음악이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이 없는 예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썰렁하고 좀 삭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악을 주시고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감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악만 그렇습니까?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미술을 사랑하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미술이라는 것이 꼭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런 작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미술에 속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음악이 있듯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또 뭐가 있어요? 미술이 있어요. 작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당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셔도 그렇죠? 곡선, 직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선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미술 아닙니까? 하다못해 옆에 걸려있는 이 성공합시다, 이 현수막도요, 저것도 미술이에요. 아름다운 색깔이 있고 아름다운 무늬가 있고 아름다운 디자인들이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득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사람에게는요, 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즘에 대형 쇼핑몰을 가보면요, 옛날하고 좀 다른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쇼핑몰 이런 데에 애완견 같은 거를 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애완견과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쇼핑몰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가끔 이제 물건을 사러 그렇게 이제 큰 몰에 가면요, 뭐 전시해 놓은 그런 상품들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오고 가면서 정말로요, 뭐 크고 작고 뭐 어떻게 그렇게 강아지한테 애정을 쏟는지, 저는 다 그게 사실은 좀 돈으로 보이던데 참 보기에 아름답고 귀엽고 훌륭한 그런 애완견들과 함께 그 쇼핑몰에 나와서 쇼핑하는 사람들을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물건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그런 애완견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동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를 사귀입니까? 살면서 친구를 사귀어요. 여러분, 이성 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나이가 되면요, 결국에는 평생을 함께 살 배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의 행복과 불행의 대부분이 결국은 사랑 때문에 결정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요, 그 어려움이요, 행복으로 느껴지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형통하고 넉넉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진정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런 관계가 없으면요, 결국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빼앗아 간 거예요. 죄의 뿌리는 이기적인 욕심인데, 이기적인 욕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 소중한 사랑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세상을 파괴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사람을 정죄해요. 미워해요. 사랑해야 될 동물들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에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지난 대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랑도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빼앗겨 버린 이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그 사랑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할 때에도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지만 사람을 사랑할 때에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행복을 느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에게 율법의 진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율법에 대해서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처음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아니 마음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먼저 드냐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 그런 감정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랑하라 하면 할 수 있겠는데 목숨 바치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냥 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여러분 받아들이고 감당할 만하세요? 뭐 그 정도는 뭐 이런 마음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냥 막무가내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나를, 당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들이 됐습니다. 아멘. 지금 그 사랑을 우리가 머금고 살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구별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새롭게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새롭게 얻은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었냐면 전에 술집으로 사용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교회가 인수해가지고 이전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자신이 키우던 앵무새를 놓고 간 거예요. 앵무새. 그런데 주일 아침에 이 앵무새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목사님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저 앵무새 흉내를 냈어요.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네. 목사님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또 찬양대가 바뀐 거지. 그러니까 앵무새 입장에서 보면 뮤직팀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술집일 때는 밴드였는데 찬양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또 찬양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팀이네, 새 팀이네. 그런데 앵무새가요 또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앵무새가 한 성도를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제가 좀 더 흉내를 잘 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를 보고서는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보니까 술집이었을 때 왔던 그 손님이 그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자, 웃긴 얘기죠. 웃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교회에 나와서는 예수님 따로,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 따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옛사람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차선으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심지어는 목숨을 바칠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3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것 또한 정말로 쉬운 명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일까? 과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기형 아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랍비에게 묻는 겁니다. 랍비요, 이 아이는 두 아이입니까? 한 아이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이 아이는 한 아이입니까? 두 아이입니까? 여러분, 한 아이입니까? 두 아이입니까? 어떻게 구별하시겠어요?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쪽 머리를 때렸을 때에 두 아이가 같이 울면 한 아이이고, 한쪽 머리를 때렸는데 한 아이는 울고 한 아이가 웃지 않으면 두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아이의 머리를 때렸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두 아이가 같이 눈물을 흘리면 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를 때렸는데 맞은 아이만 울고 맞지 않은 아이는 울지 않으면 두 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탈무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이 아픔을 느낄 때에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것이고, 기쁨을 느낄 때에 함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쪽이 아플 때에 다른 한쪽도 아프고, 한쪽이 기쁠 때에 함께 기쁘면 사랑하는 것이지만, 만일 기쁨과 아픔이 연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해 한 해 신앙의 연초가 쌓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고, 여러분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내 신앙의 연초가 쌓여졌어요. 직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 이웃에 대한 내 사랑도 여러분 깊어지고 넓어지고 여러분 두터워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중직이 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오히려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지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 열정을 쏟는 일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 교인들 사이에 이상한 믿음이 퍼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을 받는 데에 믿음은 필수지만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살아? 또 나만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도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좀 꾸중 듣고 책망은 듣겠지만 뭐 어떡하겠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교회에서부터 싸우고 비난하고 화내고 갈라지는 일을요,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에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제자 되겠다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경험보다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보다는 오히려 불화의 소식이 끊이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줄 알아요. 믿음은 필수지만 사랑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아,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살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면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일부러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요, 나를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흘러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요,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복을 입은 한 학생이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요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수험생인데 너무나 힘들어요. 혹시 잠시 저를 안아주실 수 있나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제가 지금 수험생인데 너무 힘들어요, 저를 좀 안아줄 수 있나요? 하고 이렇게 부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게요, 스낵 비디오라는 그런 비디오에서 실제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길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전혀 모르는 사람의 그 슬픔과 아픔에 공감을 해주는가 해주지 않는가를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이 학생을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 때 연락해라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학생을 안아주고 친절을 베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 보는 이 학생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슬픔에 공감해 주는 그런 모습을 그 비디오가 찍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요 어떠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저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이와 같은 사랑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되고 날씨도 쌀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